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성은 회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성과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지 못하느냐?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쫓지 못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발목이 잡히고 그리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 동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인정을 해요. 잘못했다는 거 인정 다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난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거민들을 쫓아내느니 차라리 우리 밑에서 일 시켜 먹자. 그래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시키면서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일을 시켜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울었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제단까지 쌓고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옛날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반성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반성이 거의 죄를 뉘치고 울고 불고 하니까 마치 반성이 회개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그 죄를 인정하고 결단을 내리고 싸워서 무찔러 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찔러 내지 않으면서 울면 뭐하고 제사 드리면 뭐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울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인정해요. 나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술 먹고 또다시 담배 피고 또다시 세상에서 그렇게 향락으로 치달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죄를 또 인정해요. 그거는 반성이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성과 회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성은 주님의 경고 앞에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인정을 해요. 울며 뉘우치며 제사를 드리나 거민을 그대로 둠으로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요, 반성한 거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했네. 인정도 하고 거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다 알아요. 그러나 내어 쫓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못된 성격들 있잖아요. 잘못된 언어 습관들, 그리고 나의 옛날의 죄악들 있잖아요. 술 먹었던 거, 담배 먹었던 거,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그리고 기복으로 예정론에 빠져갖고 살았던 모든 것 있잖아요. 이거 다 이제 엎어버리고 다 이거 쫓아내버리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쫓아내지 않으면 회개 아니에요.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두중인 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거. 교회 가가지고 반성만 하다 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없는 반성만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과거의 죄악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 거민 못 쫓아냈네. 아이고, 우리가 거민을 쫓아가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인정해요. 우리가 거민 못 쫓아낸 거에 대해서 자백해요. 그리고 또 울면서 다 울어요. 펑펑펑펑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뉘우치며 또 제사를 드리나 거민을 그대로 둔다면 내 성격들, 나의 못된 자아, 나의 못된 그러한 옛 성품을 그대로 놔두고 그 못된 자아, 그냥 못된 그 모든 가치관을 그대로 두고 회개 안 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두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거의 성품들 잘못된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회개는
주님의 경고 앞에 자신의 과거의 지약을 돌아봐요. 여기도 돌아본 것처럼 여기도 돌아봐요. 그리고 또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네. 쫓아내야 되는데 울며 뉘우치며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결단하고, 여기는 결단이 없지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싸우리라. 내가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이 못된 나의 자아를 이제는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내 자아와 싸워서, 못된 성격과 싸워서 내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래 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래 왔는데,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퍼펙리스트로, 그래서 내가 완전주의자로, 그래서 그거를 추종하고 살았는데 여기에 왜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쓸어내야 돼.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까?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제 싸우리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리라. 목숨 걸고 싸우리라. 거민과 싸워서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사생 결단을 하자. 너 죽고 나 죽고 어쨌든 붙어보자.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지적받은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고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 불사른다. 여러분, 암만 번성하고 이파리가 많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였습니다. 이파리도 아니고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 회개하지 않았고 반성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성품으로 성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닮아가야지. 그렇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당연히. 그러려면요, 이 모든 거민들, 나의 모든 옛 습관들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므낫세가 부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브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야, 안 쫓아내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터를 잡고 여기서 우리가 100년 만년 살고 찌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래서 안 쫓아내네. 그들도 저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도망갈 생각. 그래서 보따리 다 피난 보따리 싸놨는데 안 쫓아내네. 그럼 우리 여기다 말뚝 박고 살자. 이렇게 그들이 결심해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 하고 결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쫓아내야지. 아멘.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쫓아내야지. 그거 왜 거기에다가 요새를 틀고 앉아가지고 살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안 쫓아내네? 그러면 요때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나쁜 고약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고약한 성품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믿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까지 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인간의 냄새 팍팍 피우는 사람들 있죠. 예? 그 못된 성격들 다 드러내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제 요새를 여기다 잡고 누가 나를 쫓아낼까? 나는 여기에 이제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한 겁니다. 거민을 못 쫓아내면은 거민이 그 땅에 결심하고 아예 들어붙어서 거머리처럼 아예 진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야, 너희들 우리가 이제 종으로 부릴 테니까 우리의 말 따라. 그리고 종으로 부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종으로 부리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죠? 이것이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디복을 따라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강건해지고 하는 것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그 대적들을, 그 거민들을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성격, 나의 모든 과거의 그 습관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사기꾼이요, 그게.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다단계네 뭐네 해가지고 사기치는 것들이 다 이것이요, 자기의 그 성격이나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장사치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사역시키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협한 겁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함이 거설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아니 에브라함이 굉장히 강한 그 부족이잖아요. 그렇게 강했던 부족인데 여러분 유일하게 두 부족만 쫓아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갔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자기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 보면 이 에브라임도 거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거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브론은 기드온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자, 12지파 중에 2지파 외에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돼요. 80%는요. 과거의 자기의 습성들, 못된 성격들, 그 고집, 그 모든 세상 풍습들 이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12지파 중에 2지파 외에 다들 쫓아내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도 똑같아요. 쫓아내지 못하면 그 과거의 그 성격대로 교회 와가지고도 그 성격 팍팍 나타내면서 팍팍 그냥 화내면서 욕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나의 이 자아, 나의 이 육의 욕심, 이 육체에 속한 나의 소욕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거 꺾지 못하면은 내 안에 그대로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 거민이 살아가지고 나에게 나쁜 성격들, 나쁜 그러한 욕이나 하고 성격이나 내고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 많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거민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아예 결심하고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악한 영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털을 잡고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 기드온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사역을 하니까 그냥 같이 살면서 종으로 부려먹자. 그래서 사역을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셀이 악과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아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많이도 못 쫓아냈네. 다 못 쫓아냈네 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밧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그 성격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격 그대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에게 그냥 화내고 저 사람에게 그냥 심한 말을 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 거민들이 내 속에서 그냥 드글드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나 나쁜 성격이 있고 나 죄성이 있고 나의 그 모든 육체 소욕이 있고 그 모든 정말 내 삶에 나쁜 그 마음들 그런 거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다가 모가지를 비틀어 갖고 내버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끌려가게 되고 내가 동화되고 내가 거기에 그냥 옛날 성격, 옛날 못된 성품, 내가 태어나면서 가졌던 그러한 나의 기질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거 결심하고 싸워야 돼요. 정말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의 자아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제자들과 누가 크냐고 싸우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이렇게 그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우리 이 자아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민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베세메스의 밧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 아살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요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쫓아내기도 하고 못 쫓아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힘이 강성해져 갖고 사역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 지파는 이 사람네들이 오히려 쫓겨났어. 아니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싸워갖고 지네들이 패해갖고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이 거민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내 자아한테 내가 져버리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쫓겨나?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거민들이 막강해지니까 슬슬 죽기 싫어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스스로 동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12지파지만 사라진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민을 내어쫓지 못하고 오히려 거민이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못 쫓아내면 거민이 결심하고 자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못된 습관 그대로 자리에 앉게 하면 안 돼.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작동하게 하면 안 돼. 그 못된 습관들, 그거 이제는 예수 믿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의 성격이, 그 못된 버릇이 왜 자꾸 또 튀어나오냐고. 왜 자꾸 튀어나오냐고. 에? 그것이 바로 쫓아내지 못하면 거민들이 결심하고 늘어붙어 앉아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만큼 부역을 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쫓아내는 것이 성장이요. 사실은 쫓아내는 게 승리입니다. 성장해가지고 내가 내 성격을 다스린다, 요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민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장만큼은 부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승리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거함으로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함께 거하는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슬슬 동화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고 배워 가지고 타협하게 돼서 우상 숭배자로 그들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된 거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하면요, 이 나쁜 성격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몰아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몰아내야 돼. 이 거미들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여기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키 큰 사람이 이길까요? 태권도 4단이 이길까요? 합기도 4단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악착 같은 놈이 이겨요. 제가 바로 악착 같은 놈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웬만한 사람 다 쓰러뜨려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얻어맞잖아요. 제가 오히려 병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큼 제가 제 자신의 그 올라오는 거를 누르고 싸우고 무찔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요,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도 다 이겨. 근데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짐으로 이겨. 이게 비결이요. 내 안에 있는 그 자아들, 그쵸? 그 우르르 올라오는 거, 그 나도 막 그냥 무력을 쓰고 싶고 욕도 하고 싶고 그냥 막 대항하고 싶고 막 싸우고, 그거 다 옛날 습관이에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 믿고 나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제거해서 나눠놓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이게 승리의 비결 아닙니까? 내 자신이 다 없어지고 거민들이 다 없어지면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진짜 가나안 땅이 된답니다. 그거를 지금 모르고 이렇게 지금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못 쫓음으로 거민과 동화되고 단지파는 오히려 밀려났어요. 아니, 이런 단지파는요, 밀려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야 하는데 지네가 밀려나가지고 버림받는 정말 안타까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결심하고 단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심하고 단을 밀어내버립니다. 요셉 지파는 사익을 시켜버렸습니다. 주의 사자의 경고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므로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 위와 그 위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래 너희들이 못 쫓아내면 내가 쫓아낼게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요? 아니면 안 쫓아내겠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성격에 못된 것들, 그 잘못된 과거의 그 행습들, 내 자아의 그 못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줍니까? 그대로 놔두죠. 나보고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쫓아요. 왜요? 그건 너가 해야 할 몫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여기 보면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쫓아내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리내어 펑펑펑펑 울어요. 그렇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느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 천사가 나타났던 그 복임에 그들이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펑펑펑펑 모든 백성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운 거 아닙니까?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뭐해? 집으로 가가지고 안 쫓아내는데. 이것이 바로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며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겠구나. 진짜 이겨야겠구나. 여러분, 왜 지금까지 이 내 자아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두 증인이 됐다고 그러고 작은 책을 먹었다고 그러는데도 막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쫓아냈기 때문인데, 그럼 왜 안 쫓아냈어요? 반성만 했기 때문이에요. 결심을 하고 그 올라오는 그 자아를 그냥 하나하나를 이제는 색출해 갖고 쫓아내야 돼요. 야, 이 모든 나쁜 생각들, 이 모든 나의 그 과거의 그 습관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내 안에 완전히 굳어갖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 두 증인 맞아? 우리가 의문을 던질 만큼 그렇게 저 사람 작은 책 먹고 열심히 있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반성만 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지금 자리를 잡고 완전히 털을 잡고 그냥 눌러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안 늦었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는 주님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죄악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절대 안 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울면 뭐예요?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으면 뭐해요? 제사를 드렸더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그냥 승승장구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이 모든 것을 본 자들, 경험한 자들은요, 여호와를 섬겨요. 그 6.25 전쟁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갖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교회에다 집어넣고 불질러버리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갈겨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공산당은 이거는 진짜 악마로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산당을 찬양해? 목사들이 좌파 목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게 뭐예요?
바로 이 꼴 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귀로만 듣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걸로, 교과서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자 그래도 애들이 막 그냥 몸을 비틀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은 신앙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개념의 하나님이지 나의 실제적인 운동력인 생명 있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에 체험한 사람들은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었을까요? 120세에 죽었습니다. 사명 마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왠 줄 아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붙잡는 것이 이게 수지 맞는 일이요. 사명 붙잡으면은 사명 마칠, 우리 다 같이 함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죽어요? 우리는 3.1반 순교 때 죽어요. 그래서 1260일을 함께 사역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암만 다리가 아프고 암만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쓰러지고 저래도 하나님께서 야, 까불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의 주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혀 있는 7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명 마치고 함께 주님 앞에 홀가분하게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가스 산 북 림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출애굽 시켰다, 모세 이야기 그냥 이야기로 들었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 거민들, 거기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여기에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 바로 이 사방에 있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거민들 아닙니까? 쫓아내라고 하는 그 거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그대로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죠. 모세 이야기나 여호수아 이야기는 그들은 하나의 동화책, 엄마가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쫓아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6.25 세대가 아닌 이제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한 신앙인데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노의 하나님의 채찍이 불어 닥쳐야 알쿠먼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 나가게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는 다른 게 없구나. 채찍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죄가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진노의 그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 첫 번째 바람이 대한민국에서 불게 됩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엄청난 이러한 환난이 불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한 전 세계적인 풍파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부르러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두 증인 사역을 이제 땅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중한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제 여기에서 주의 사자의 경고를 듣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로 너희들을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신다. 거민을 용납함을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왜 거민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불순종하느냐. 쫓아낼 수 있었어요. 왜요? 유다는 했잖아. 근데 왜 다른 지파는 못해?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아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자아보다 크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이 안 하는 것뿐이지. 해야 돼. 아멘. 싸워야 돼. 아멘. 기필코 이겨야 돼. 어찌하여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주님도 그대로 두겠다. 주님도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택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 왜 안 쫓아냈냐? 너 왜 그 못된 성격 그대로 두고 있냐? 너 왜 그 못된 성격 그대로 따라가냐? 쫓아내라고 그랬지 내가. 근데 왜 너 그 못된 성격 그대로 두냐?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를 떼어내고 쫓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백성이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크게 울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울면 뭐합니까? 제사하면 뭐합니까? 순종과 회개가 없으면 그거는 반성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회개 안 했다면 이제 회개합시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결심하고 이제는 처복종시키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반성은 많이 했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성격 못된 자아가 판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거민들을 잡아 이제는 내어 쫓으라는 말씀 그대로 내어 쫓아 이제는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말씀이 온전히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 이 모든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